아마 이 세상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이 땅을 거쳐갔는데,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Before Christ의 약자인 BC와 After Christ라고 하는 라틴어 말로 안노 도미네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 AD로 이 세상 역사가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생애가 유독 이 모든 인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달력의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아시다시피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서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살았는가 하면, 나머지 그 3년 동안은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33년 삶 가운데서도, 또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생애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주일, 종려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활절 주일까지 8일간 가장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도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의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셔서 자신 스스로 이제 왕의 됨을 나타내기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들로 인하여서 더럽히는 것, 환전상들로 인하여 더럽히는 것을 분노하시면서 사역 초기에도 그랬지만은 두 번째로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주옥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종말에 있어질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시고, 그날 밤에 체포되셔서 붙잡히셔서 그렇게 금요일날 십자가상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가 통틀어서 89장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예수님의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요한복음은 아예 요한복음 전체의 반을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섭리 가운데서 때가 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고서 그것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사실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의 증거의 중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15년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드디어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나라 사람들 백성들 앞에 등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때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팔레스틴 땅에 흩어졌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숫자가 2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그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이미 예언된 6월절에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여기 벳박에는 베다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 동네, 거기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꿰뚫고 하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준비된 나귀가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는 배를 타고 사역을 했지만 그랬던 주님께서 왜 이 시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이 일 있기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휘황찬란한 마귀를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초라한 마귀, 그것도 마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타시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1838년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등극할 때 그는 큰 루비와 사파이어 보석이 약 309캐럿에 대한 다이아몬드가 삥 둘러박혀 있는 왕관을 쓰고서 또 여왕이 드는 그 지팡이 홀에는 더 큰 516.5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다는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휘황찬란한 왕관과 홀을 들고 마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보유하면서 오는 그런 대영 제국의 왕과 달리 이 세상의 왕과 달리 얼마나 겸비하신 예수님의 등극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도 겸손하지만 또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하실 때도 정말 겸손을 보이셨는데 그는 이렇게 왕으로, 만왕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귀 주인과 나귀 새끼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그 매어 있는 나귀 주인에게 불러서 달라고 끌어서 오라고 하실 때에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나 그 나귀의 주인이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가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 즉시 보내줍니다. 아마도 그 나귀 주인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든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쓰시고자 할 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요구하시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당신께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싶은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쓰게 돼 있고, 그 부름을 받는 인생들은, 이런 주님의 쓰임에 부름받는 인생들은 그야말로 참으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왕이 쓰겠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정말 나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쓰겠다 하셔서 쓰실 때에 그 쓰임 받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몸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건강이고, 내 물질이고,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시간이고, 내 건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지 무슨 주님이 주님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안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나귀나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그게 정말 풀려져서 쓰임을 받을 때에 그때야말로 그 나귀든지 사람이든지 이 땅의 존재의 의의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면서 좀 주님이 쓰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즉시 주님 사용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내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내가 내 몸뚱아리가 좀 필요하고, 내가 내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너의 갖고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네가 갖고 있는 시간이 좀 내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데, 이루는데 사용하니 그 얼마나 축복이냐느냐. 한편 여러분, 나귀에게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나귀도 어떻죠? 나귀는 주인에게 묶여있던 나귀였습니다. 전 나귀가 어떻게 잘 주인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소 같으면은 이 멍에를 메고 꿰어 있겠지만 나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 같으면은 목에 개줄을 맸겠죠. 나귀가 분명히 주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쓰겠다라고 할 때에 나귀가 풀려졌어요. 나귀가 풀려져서 쓰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놓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다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무슨 병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탄의 유혹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그게 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하고 드릴 때 풀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묶여있는 바람에 주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감당을 못할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나서 너 왜 그랬냐 했을 때, 주님 내게 이렇게 묶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그때, 근데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라고 말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내어놓고 주님 마음껏 사용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어? 아니면은 묶여가지고서는 나 이거 못 풉니다, 주님 이거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왜 이것까지 그러세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냐? 살게 하세요. 그 순간 벌하시고 지옥 가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주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사용하시려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임을 받다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 절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명령을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가 그 위에 얹어서 타게 하시고서는 어떤 무리들은 입고 있던 옷들까지도 길에 펴가지고 만왕의 왕이 입성하시는 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또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9절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물론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호산나의 참뜻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군중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목적의 그 죄인을 위한 구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찬양하는 까닭이 뭐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종사를 하면서 자유도 없이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세요. 그런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면서 300건이나 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긴 머리에다가 긴 머리를 사용해서 그 주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기면서 장사를 준비했던 몇몇 메이비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도 못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로마 군병에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면서 하는 말이 전혀 자기들 기대와 어긋난 말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한.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좀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잘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계시는 분인데, 내가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분이 별로 없을 줄로 믿지만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군중들처럼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다 주님을 버리면서 떠나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는 귀를 막고 주님을 그저 원망하고 돌아갔던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형진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 다니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집사님의 말을 듣고 중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고 온 교회가 그로 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정말 그분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교회 나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그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그분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병도 나았으니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아니 내가 병도 나았는데 왜 내가 또 교회를 다녀요? 병원도 치료받으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지, 치료받았는데 또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면 돈 만들게, 교회도 가면 헌금만 하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그분은 병 고치는 체험을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고쳐주었는지, 아니 우리 주님은 병 고쳐주면 그만 라고 생각했다는 것. 다른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또렷하게 똑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느냐는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에 긴 못을 박히시면서 6시간을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셔서 정말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난을 주께 다 드리시고 내려놓으셔야지만 정말 진실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맞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건 내 몸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니까 따라가고 주께서 간섭하도록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묶어놓은 것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고 주님께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주님 여기 있어요.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이 몸 한 동아리 뭐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땅속으로 가는 것, 마음껏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쓰십시오.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로 구주로 정말 주로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표시예요.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조그마한 부분의 몫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나는 뭐 병도 들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성경도 잘 못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나기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면 들이셔야지. 그냥 순종하고 들이셔야지. 몽고 땅에요. 몽고 땅에 몽골 지역에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 가운데 푸르공이라는 차가 있답니다. 푸르공이라는 차, 몽골 말로 러시아에서 만드는 차인데 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한 50년대 60년대 만드는 차처럼 그냥 사람 많이 타게 9인승으로 되어 있지만 있는 거라고는 차바퀴, 엔진, 트랜스미션 아주 간단한 것만 있는 거예요. 무슨 전자장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답니다. 에어컨 뭐 시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딱 있는 거는 엔진, 변속기, 바퀴, 몸체, 라디에이터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몽골 그 험한 산지고 뭐고 그렇게 잘 달린답니다. 오히려 오늘날 나오는 신세대 차들은 금방금방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대요. 거기서는. 근데 이 푸르공이라는 차는 너무나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요만한 장식만 있어도 금방 고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이웃집에요,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앤티카를 좋아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앤티카가 2대나 있어요. 앤티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좀 오래된 차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열대도 없다 뭐 이런 차예요. 그래서 구경 좀 해봤어요. 진짜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차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예, 엔진하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차를 좀 이렇게 볼 줄 아니까 자기가 다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예. 그 차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풀공하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복잡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주님이 상황을 예 그래요 쓰십시오 이렇게 좀 이러자 이거지. 좀 한 주님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뭐 이것저것 저것 이 전자장치가 뭐 많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자는 푸르공처럼 좀 단순하게 찬양대에 봉사하십시오. 제가 음치라서 뭐 어떤 사람 박치래 또 박치가 뭔지 모르죠. 찬양하길 수만 있으면 가르쳐 주잖아요. 좀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선교 좀 갑시다. 뭐 좀 합시다. 뭐 계산하는 게 많아. 계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할 때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인, 그런 나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